대림절 말씀 로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누고 또 대림절의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1, 2, 3장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31장 이렇게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끝까지 힘을 내주셔서 마지막까지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개관에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했고요. 전서에 비해서 후서는 문체가 조금 더 거친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개관에서 보신 것처럼 전서에서는 좀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해서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서는 직접 쓴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기록 연대로는 로마에서 장기 체류하던 시기에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라고 보여지는 6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되고요. 또 베드로의 순교가 임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볼 때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내용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권면들이 베드로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야기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관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비슷하게 후서에도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3절에 가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4절에 보시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피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를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은 빨간 줄 긋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구체적인 열매들, 또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외울 때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밑덕지절 인경우사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거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따서 외우기도 했는데, 네,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지고 또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그게 쭉 내려가 보시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쉽진 않겠죠.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하길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13, 1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베드로의 죽음을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지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제는 자기가 끝까지 잘 완수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고 18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받고
들었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좀 빨간 줄 한 100개 해도 될 것 같은 구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예언,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1장 내용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 같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지만 그럼에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성경과 예언은 사람이 사소리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은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가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호색하는 것, 비방, 탐심 쭉 나오고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 또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호색하고 탐심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노아와 그의 7 식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롯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신다.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부패와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느냐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네,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이단들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과 비난을 또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언급하고 있고요. 17절 이하에 가시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가보시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듣고 의의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거다라고 하면서 배교하는 것,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가보시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의 삶을 이 돼지가 자기가 토해 놨던 것으로 또 그 더러웠던 그 구덩이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삶의 모습들, 이걸 이제 참된 속담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상황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차라리 믿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복음을 경험했던 그 삶의 양식을 끝까지 지켜가라.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배교자들에게 주는 경고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2장의 내용을 다 살펴본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삶의 현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배교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당부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2장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3장에서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는 내용과 또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한다. 오해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한번 가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종말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 없다. 종말은 없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 기다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어리석음, 재림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는 표현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속박되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시간 밖에서 그 모든 역사를 초월하고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또는 천년과 같은 개념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 또 시간을 넘어 계신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자 8, 9, 10절 연결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빨간 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요.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오지 않는 것 같고 언제 오나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 또 그 오신다고 하셨던 강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조금만 보여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환하게 보여져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이하로 가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도 이제 베드로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역했던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1장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1장에서도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성경과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절, 18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게서 자라가라. 이것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가지 말고 떨어질까 경계한다. 삼가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라가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밥도 먹게 되고 고기도 먹게 되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 신앙의 어떤 여정을 밟아가는 것, 이런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면서 송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정리 한번 해보면요. 1장에서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최종적인 열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죽음을 이제 임박한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꼭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서신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에 대한 것들 우리가 주의하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당부.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의 날이 더디다는 것을 너무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마라. 이렇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성경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해서 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신성한 성품을 자녀는 데까지 이르러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31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잠언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의 1, 2, 3 잠언,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 어머님의 잠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제 30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31장, 네, 잠언의 가장 마지막 3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31장 이 1절에 보시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그래서 31장은 르무엘 왕 어머님의 잠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을 3번이나 부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이 잠언이 얼마나 간절한, 또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 2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나 보니까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3절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어머님이 아들에게 남기는 지혜인데 첫 번째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음행하는 것들, 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 때문에 일어났던 나라의 혼란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 것을 첫 번째로 당부하고, 두 번째로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들을 조심하고 왕들을 힘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하고, 세 번째 4절에 보시면 포도주 마시는 것들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 두 번째는 힘의 문제, 세 번째는 중독 또는 술, 이런 취함의 문제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3가지. 네, 성적인 것, 또 힘을 자랑하는 것, 또 중독, 술 취하는 것, 음주에 대한 것. 이 3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3가지 인생의 시험거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이하에도 보면 술, 독주, 포도주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한번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위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와 함께 왕으로서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 뭔가 약자되거나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약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해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네가 대변해주고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짧은 내용인데요.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왕에게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주의해라. 성적인 문제, 힘의 문제, 중독의 문제, 또 약자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어머님의 가르침. 네, 그게 1절부터 9절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3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10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아멘. 네, 이 어머니시다 보니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되는가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 이것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값진 보화보다도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값진 보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배우자이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다 보니까 아들에게 준 지혜이다 보니까 여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31장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배우자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요. 유능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집을 돌보고 자신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요.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쭉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또 관리해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배우자를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유능하고 성실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의 삶의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2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을 잘 관리하고 또 양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또 하고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지금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충실히 감당하고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되어줄 때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지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서로 상대의 배우자를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 3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거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이 르무엘 왕 어머님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현숙한 남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아내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31장 말씀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이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게 참 특이한 구조이잖아요. 어머니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다. 시작은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많은 자녀들, 아들들에게 준 가르침이었다면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주는 가르침으로 잠언이 끝나고 있는데 이 어머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 성적인 문제, 힘의 문제, 중독의 문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인생의 문제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돌아보고 또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은금보다도 어떤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서로가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미 결혼해서 오랫동안 가정을 세워오신 분들이시라면 서로의 배우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말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의 구절들이 있다면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남겨진 마지막 서신서의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 주시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을 배워가며 또 살아내며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억지로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와 또 가르침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힘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를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쉼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